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 흐름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사단의 기원과 사단의 그 배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연이어서 나누면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 사단의 그 배역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만이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천사장으로서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자기의 영화로움에 빠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는 그런 교만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반역의 그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14장이죠. 13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반역의 목적은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러한 목적, 하나님을 배역하고 대적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중간에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사실 우리가 동서남북 갈 때 북쪽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가장 높은 곳에 있죠. 여기 보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하면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앉겠다. 뭐뭐 하겠다. 내가 뭐뭐 하리라. 이러한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데 우리에게도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교만성이 우리 안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하겠다. 내가. 우리 꼬마들도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면 엄마가 도와줄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런 것들은 우리 깊은 육신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교만의 어떤 요소들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 없이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바벨탑밖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 반역을 할 때 이 사단은 혼자 타락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바로 그 시야에 있었던 천사의 3분의 1가 함께 타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을 만들었을 때 놀라운 존재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천사, 첫 번째 창조라고 말하고 사람을 만들 때는 재창조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구의 연대기 과학적으로 볼 때 그런 거하고 이렇게 매치가 잘 맞죠. 첫 번째 창조의 중심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할 때도 천사에게는 뭘 줬어요?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천사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에스겔서 28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모든 길에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도 이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마음에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동기, 우리 자녀들도 그러죠. 이 나쁜 이렇게 안에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친구들이 그것을 이렇게 부추기면 그래 같이 갖고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죄를 짓고 그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되죠. 안에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부패를 말미암아 그런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이렇게 동기를 유발시키면
그래 해갖고 같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되는데 여기도 그걸 보니까 그러겠어요. 마침 내게서 마침 불의가 드러나도다 이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어떤 담임 목사나 어떤 재직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만 갖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김에 또 어떤 사람과 동조해서 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에 있는 불의를 드러내면서 대적하고 싸우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단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는 사단은 혼자 타락한 게 아니라 자기 시야에 있었던 천사의 3분의 1도 같이 타락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부터 4절부터 보니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용의 꼬리를 의미하는데 사단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가엘 뭐 가브리엘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루시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천사의 3분의 1이 가장 천사장이 보통 이렇게 천사론에 보면 이 세 천사장이 있었다 이렇게 보통 말하죠. 뭐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인 뭐 가브리엘 뭐 그냥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뭐 미가엘 또 비서실장 같이 그런 일을 하는 이게 음악을 담당하고 그런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섬겼던 제사장이었던 바로 우리가 루시퍼를 이렇게 보통 말을 쭉 합니다. 그런데 3분의 1씩 그 시야에 천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3분의 1이 그 시야에서 같이 타락했다 이런 의미를 말하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니까 용과 함께 했던 그 천사들도 함께 동조하게 돼서 미가엘과 그 시야에 있던 우리도 뭐 우리나라도 군대 뭐 1군단, 2군단, 3군단 이렇게 군단 밑에 많은 군인들이 병력들이 있는데 그런 병력들의 시야에서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9절에 계속 이어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가 처음에 사단이 하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가 이 공중으로 쫓겨나고 나중에는 이 공중에서 이 땅으로 결국 쫓겨나서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에도 보면 그 사자와 사단과 그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그러니까 마귀와 그와 함께 동조하고 있는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던져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타락한 이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지옥인데 영원한 불못인데 사람들이 누굴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결국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사람의 통치와 권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통치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창조해서 이 우주와 이 지구, 이 땅은 천사들이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권위를 줬죠. 우주를 나를 대신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우주와 이 지구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들이 이 하늘들과 이 특별히 우주와 이 땅을 다스렸던 그런 천사들을 뭐라고 통치들과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죠. 이 마귀와 사단과 같이 동조했던 그 천사들이 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사단도 타락하고
그 시야에 있던 천사의 3분의 1도 타락하고, 그리고 이 그 사단과 이 천사들이 이 지구를 다스렸어요. 옛날에 사실 첫 번째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이 지구에도 알다시피 지구의 역사가 길어요. 뭐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 뭐 45억 년, 강년, 막 이렇게 얘기, 광년은 아니고 45억 년 이렇게 보통 얘기를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어릴 때 배우죠. 근데 지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6일밖에 안 걸렸는데, 그리고 인류 아담이 창조되고 지금까지 지구의 사람의 역사는 사실 6천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이를 다 따져보면 6천밖에 안 되는데 이 지구의 나이는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전에 그 어떤 시간의 갭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갖고 그때 이 지구에도 이 천사들이 다 통제하고 다스렸는데, 이 지구에도 많은 어떻게 해요? 생물체가 있었죠. 그때 심판이 임할 때 이 지구의 그들 천사들의 어떤 통치를 따랐던 이 생물체들도 같이 타락에 동조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도 임하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가 늘 말씀하듯이 지구가 물로 덮여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재창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지구가 오랫동안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생명체들은 대부분 죽지요, 생명체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거기에도 아마 우리가 유치하기를 영을 가진 어떠한, 우리 사람도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나는 없어지지 않고 항구적이고 영원하다는 거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들도 영적인 천사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는 영벌로 가든지 영생을 누리게 빌릴 게 없어요. 우리들도 길도 영이 있으니까 뭐예요? 영벌로 가든지 영생을 사람은 죽지 않죠. 그래서 천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영원한 길 두 길밖에 없는데, 영생과 영벌의 길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어떠한 존재가 있어, 생명체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갖고 이 지구가 덮여지니까 몸을 가진 어떠한 생명체가 있어서 결국 물에 오랫동안 잠기니까 물질 세계는 다 썩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 같은 것은 죽어버려, 사라지고 녹아서 썩어서, 그러나 영은 남아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속에 오랫동안 어떤 영을 가진 존재가 물속에 있으면서 결국 몸은 사라지고 어떤 영만 남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냥 그 근원이 귀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성경 연구하는 자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45절 43절 읽어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귀신은 원래 그의 거처가 물속이었죠. 왜? 오랫동안 지구가 물로 덮여 있어요. 거기서 물속이었는데 그의 어떠한 몸이나 이런 모습은 이제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 귀신의 거처는 원래 물속이었고 오랫동안, 그리고 그가 한때는 이러한 몸 같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가 물속에서 거처를 찾지 못하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귀신은 사람에게 붙고 사람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으면 그냥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말도 하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종종 귀신이 축사 사역을 하면 귀신이 말을 많이 합니다. 이상하니 안 나간다, 뭐, 그리고 언제 들어왔냐 물으면 내가 언제 들어왔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귀신의 거처는 어디냐? 물속입니다. 물속. 근데 그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 속에 임시 거처로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붙어 있고 또 사람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천사의 타락은 사단뿐만 아니라 그 시야에 있던 천사의 3분의 1가 이 땅에 생물체였던 어떠한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도 다 심판을 다 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인생은 뭐 고해 바다에 고통의 바다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항상 이 공중에는 이 악한 영들이 늘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또 이 바다에는 항상 밑에 귀신들이 항상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 인생을 늘 힘들게 하는, 그래서 공중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 이 땅에서 역사하는 이 귀신들을 열정적으로 우리가 쫓아내.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죠. 심판.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섬겼던 그 천사장을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하늘 보좌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고 그를 심판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돼서 그를 바로 이 땅에 던져버리죠. 이 땅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가 하늘 보좌 에덴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그의 거처가 그냥 이 땅이 돼서 그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임금이 돼서 어느 정도 이 땅을 통치했던 그런 걸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7절에서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뭐 스올이란 단어는 음부란 단어고 불못이란 지옥이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보통 우리가 헬라어에 스올하면 음부, 지옥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불못 지옥의 가장 맨 밑에 던져질 것이다. 사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고 결국 이제 하늘과 이 땅도 그가 통치했기 때문에 하늘과 이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을까. 그런데 욥기서 같은 거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지구가 우리의 삶이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종종 계시적으로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길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며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렇게 시적이고 어떤 보면 이 하늘들과 이 우주와 이 땅이 어떠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아마 그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이전에 지구의 대지변 단어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렇게 지각 변동. 그렇게 이 지구 저도 카자흐스탄에 가면요. 이 산 위에 좀 올라가면 거기에 모래, 조개 그런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볼 때 보면 이게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나 보다. 그래서 아마 오래전에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 그 바다 밑에 있는 것이 땅으로 산으로 솟아오르고 그러니까 이 카자흐스탄에 종종 산에 가면요. 거기에 조개 그 바다같이 바다 밑바닥에 있는 그런 모습들의 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이 옛날에 바다였나 보다. 뭐 우리 인류가 있기 전에죠. 그냥 그 전에 옛날에 큰 사단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과 이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7절에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면 별들을 가두시다니까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물로 덮이고 해와 별들도 이 지구에 비치지 못하게 이런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재창조할 때 이제 해가 이 지구에 비칠 수 있게 다시 한번 여시고 달과 별들도 비칠 수 있도록 이 네 번째 날에 그것을 회복하죠. 그런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늘들과 이 땅의 큰 혼란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창조는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는데 어떠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장 2절에 곧바로 써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그 1장 1절과 1장 2절에 이 그런 사단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들과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시간에 긴 갭이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1절과 2절이 연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바로 이 지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 물로 덮여 있는 지구를 성령께서 이렇게 품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지구를 재창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체들을 하나씩 회복하고 만들어내시면서 이 6번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바로 첫 번째 창조에서 주었던 천사장에 주었던 왕권과 제사장권을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냥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사단을 따르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쫓아냈죠.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붙잡히게 돼요. 잡혀갖고 이제 결국 그 사람은 재판을 한국이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땅에서는 재판을 받고 그 성을 언도받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나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그 형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집행이 안 됐어요. 우리 보통 사람도 어떤 사형이라는 어떤 형을 받게 되면 그 또 어느 기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단의 그 심판은 십자가에서 받게 됐지만 그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사단의 꼬리, 뱀의 꼬리를 교회가 밟고 처리해야 주님이 완전히 오셔서 그를 끝내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 형이 어떻게 됐어요? 집행되지 않았어요. 좀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바로 그를 결박하여 무저행에 던질 것이고 다시 한번 그가 다시 이 땅에 올라오겠지만 결국 그를 영원한 불못에 그를 던져 영원한 심판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가정 가운데 그가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그는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구는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음부. 이 음부라고도 지구를 전체를 음부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 같은 곳이죠. 감옥. 사단이 심판을 받고 감옥 같은 데 있어요. 감옥, 죄인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활동으로 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 있어요. 수감소에 있다가 형을 집행을 받고, 형을 언도받고, 나중에 그 형을 어떻게 해요? 사형으로 집행이 되죠. 근데 그 감옥 안에서는 그 나름대로 그 형을 받은 그 사람도 계속 활동을 하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마귀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미 그가 권세가 깨진 것도 알고 우리가 확실하게 그의 꼬리를 밟고 처리해야 이제 주님이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에서 에덴에서 하늘의 에덴에서 쫓겨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는 십자가에서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 권세를 깨터버렸고 이제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교회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꼬리를 밟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을 붙잡고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를 이기는 신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그 사단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종말. 그들의 사단과 그를 따랐던 마귀를 따랐던 시야에 있는 천사들의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계시록 20장이죠. 2절과 3절을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와 귀신은 함께하지 못하니까 이제 천사가 마귀가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1000년이 끝날 때 잠시 성경에 보면 풀려납니다.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불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와 동조하고 잠시 배역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20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그 시와에 있는 자들의 운명은 바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그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운명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계시록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들을 왜 자기 운명에 대한 말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걸 잘 안 믿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그 형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그 심판받은 마귀를 처리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시키는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우주의 역사고 지구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 가운데 갈 겁니다. 다른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 그것은 진짜 작은 부수적인 것이고 코로나19도 그렇게 큰 일이 아니죠. 부수적인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근데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임받은 통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쩐지 우리는 사단을 처리하는 사단이 집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사단의 기원과 배역을 알게 하시고 그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고 이제 그의 종말이 어떤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늘 영적인 싸움에서 깨어 분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이끌어오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